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해 특별히 작년 한 12월쯤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밖에를 나가는데 참 멋있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게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교회 십자가 위로 아주 두 개의 커다란 이 무지개가 이렇게 무지개 하나도 아니고 두 개가 이렇게 높이 떠서 아주 그냥 반달처럼 이렇게 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아름다워서 저희 집사람도 부르고 지나가는 장로님, 집사님도 불러가지고 좀 무지개 바라고 그러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보는 거하고 사진 찍은 거하고 또 이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볼 때는 너무 아름답고 좋았는데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또 달라 보이더라고요. 무지개를 생각할 때마다 노아에게 주었던 그 무지개가 생각이 나고, 또 워런 워즈비가 또 무지개라고 하는 그 시를 적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렇게 적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은 뛰노라. 나 어린 시절에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고 늙어서도 그러하리라.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으리. 어린이는 아이의 아버지, 내 하루하루가 자연의 숭고함 속에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워런 워즈비는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속에 감격이 없고 내 마음속에 뛰는 가슴이 없는 열정이 없다면 그것이 진정 삶이겠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때문에 열정이 있고 주님 때문에 뛰는 가슴이 있고 주님 때문에 끓는 피가 있는 그런 삶이 진정한 인생의 삶이 아닌가. 어린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감격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꼬맹이 막내를 기르면서 매일마다 아빠 좀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거미 봐라, 도마뱀 봐라, 그 다음에 콩벌레 있잖아요. 콩벌레. 아빠 콩벌레 있어. 사무실에 있으면 우리 애가 오기만 하면 아빠 손을 잡고 신기해. 모든 게 신기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그 예배가 감격이 있고 그 예배가 기대감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설렘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은 가슴이 뛰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좀 답답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들어쓰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리고 기도로 예비하고 준비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똑같은 예배, 그저 주일이니까 와서 드려주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들어쓰실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감격과 열정과 예배와 기도가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무심코 보내버린 이 하루는 어제 죽어가던 사람이 그토록 열망하고 바라던 내일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오늘 내가 하루하루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실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마음을 짓누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한 사람 아브라함이 예배의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고 있는 이 오늘 본문 18절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현실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애가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보이는 것은 황량한 사막이요, 보이는 것은 이는 먼지밖에 없는 상수리나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래 가운데서 오늘 아브라함은요, 감격함으로 뛰는 가슴을 억제할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 앞에 뛰는 가슴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오늘 현실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지금 너 있는 곳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일이 형통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너 있는 자리에서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너 있는 자리에서 그 땅을 축복되게 하고 그 땅이 복되게 하고 그 가정이 복되게 하고 그 교회가 복되게 하고 그 만나는 사람에게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복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복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예배자들, 기도자들이 다 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처럼 그 땅이 복이 되게 하는, 그리고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로 말미암아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복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복이 되게 하고 이 땅이 복이 되게 하고 우리 교회가 복이 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복이 되게 하는 그런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의 근원이 됩시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축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처럼 복이 되게 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첫째로는 아브라함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서 있던 장소는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말한 것처럼 롯이 아브라함 어떻게 했다고요?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너와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할 것이요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그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받았습니다. 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나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 신앙에 손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양보를 합니다. 먼저 양보를 하니까 롯이 어떻게 하냐면 딱 보니까
주위를 한번 살펴보니까 물도 있고 푸른 초장도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목초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먼저 아브라함이 말이 떠나자마자 아브라함이여 삼촌 내가 이 땅을 택하겠습니다 하고 모든 양떼를 이끌고 그 땅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반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는 뭐가 있냐면 황량한 모래밖에 없고 광야, 정말 풀 한 폭이 없는 그러한 허벌판의 땅이 남겨져 있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나 허전하고 슬펐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이 아브라함의 셋째 동생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동생의 아들이죠. 삼형제가 있었는데 마지막 그 막내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롯이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같은 이 아이를 이 아브라함이 데리고 산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비전을 쫓아 75세에 나올 때에 그 조카 롯도 함께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이민 생활, 수십 년의 생활을 같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보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롯이 이야기합니다. 삼촌 삼촌 하고 재롱을 부를 때마다 이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무나 이 조카를 아들처럼 귀여워하고 사랑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함께 사랑했던 정이 있는데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이 말하자마자 정말 사랑과 은혜를 나누었던, 함께 고생했던 이 롯이 기쁨도 나주지 못하고 그저 섭섭한 마음으로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참 공허함과 여러 가지 섭섭함과 아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정이 많은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초코파이에도 정 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온 회사에서 나오는 거기 보면 그게 굉장히 잘 팔려요. 그래서 드라마에도 무슨 때문에 뭐 정 때문에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미운 정, 고운 정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그 한국 사람인지라 정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 관계를 맺으면 이게 끊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 보험 들면요, 이거 끝까지 가야 되고요. 한 번 무슨 일이 있으면 그 관계가 끊기가 참 어려운 게 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 또 선교사님 오랫동안 같이 교제했던 분들이 또 선교지를 떠나가게 되면 그냥 내가 가슴이 아프고, 얼마 전에도 이집트로 또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그 전쟁이 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 들어가는 날짜 앞에 그냥 가슴이 아파가지고 위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그런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웃 사촌 형제들이 같이 명절 때 되면 오잖아요. 그러면 사촌들하고 함께 생활하다가 사촌들이 떠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막 가슴이 아픈지 가는 모습을 끝까지 쳐다보고 혼자 이렇게. 근데 가는 사람은 섭섭이 안 해요. 근데 보내는 사람은 그렇게 섭섭해요. 이 보내는 입장에서 제가 갈 때는 별로 섭섭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왔다가 가게 되면요, 뭐가 그렇게 섭섭한지 막 그날 저녁에 온통 막 힘들고 막 가슴이 아프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죽했을까요? 평생 동안 함께 생활했는데 그 함께 했던 롯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참 롯이 이런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삼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삼촌 밑에서 이렇게 자라게 됐는데 삼촌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삼촌은 복이 끄는이라고 했는데 삼촌을 우리가 전부 갈등이 있다고 해서 제가 떠나면 되겠습니까? 제가 떠나게 되면 삼촌이 섬기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제가 떠나가게 되면 삼촌이 섬기는 하나님이신 축복을 떠나가게 되는데 저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딱 붙어 있고 삼촌 곁에 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마음이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그런데 롯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눈에 보이게 좋은 대로 떠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현장에서 아브라함이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외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요, 친구들이 떠나가게 되고요,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왕따를 당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손해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를 외면하고 떠나가는 바로 그 순간, 가장 적절한 순간, 가장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슬픔의 순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 있는 곳이 무슨 장소입니까? 그 서 있는 장소, 그 장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갑작스럽게 만난 핍박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난 장소일 수 있습니다. 말 못한 사정으로 눈물 짓는 장소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난 장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있는 곳에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자리에, 가장 적절한 때에, 사람들은 외면하고 나를 떠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가슴 아픈 그 현장을 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서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남 모르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아픔이 있는 그러한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눈물을 보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열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서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요, 아무것도 없어도, 비록 현실은 힘들고 어려워도 열정이 있고요,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터져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나의 눈물을 닦아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눈을 들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여기서 눈을 들어라라고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눈을 떠라는 거예요. 무슨 눈을 떠라? 믿음의 눈을 떠라. 눈을 그저 내려 이렇게 깔면서 내 자신만 바라보지 마라. 내 자신만 바라보면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하여 살았나? 하나님께서 지금 비전을 쫓아 살아왔는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쫓아 살아왔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롯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 비전을 알아주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훌훌 떠나는 모습을 보며, 어떤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 현실 가운데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라.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는 동서남북을 새로운 세계로 보아라. 믿음으로 세계를 보라. 믿음으로 너 자신을 보고 믿음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초라한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하여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그 사람으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보면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오늘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세상을 보는 길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눈이 열리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자 이방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방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고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 일생을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하여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반모섬에 유배당했습니다. 버려진 그 반모섬 가운데 외로이 죽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 반모섬에서 전 세계를 보는 안목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장차 올 세상에 대한 놀라운 비전을 기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눈이 열려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내 자신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교회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성도들과 아이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좀 실수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교회의 성도들도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의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이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이룰 것인가 꿈꾸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밖에서 예배드리는 콜릭의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그저 아이들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비전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요, 장차 30년, 50년 후에 그들이 이룰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를 힘들게 하는 우리 식구들이고 우리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들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실 것인가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보면 공사로 인하여 공터가 남아있고, 그리고 푸른 풀이 아니고 갈색 풀들만 이렇게 널려져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가운데 이룰 아름다운 숲들을 꿈꾸고, 이곳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질 것을 꿈꾸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부 예배 만들지만 빈자리가 몇 개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이 자리에 인산이내로 몰려들 영혼들을 바라보고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몰려들 것을 꿈꾸면서 우리가 일부 예배만 아니라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릴 그러한 놀라운 꿈을 꾸는 그러한 영적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우리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샌프란 지역이 복음화되어지고 열방에까지 복음이 힘있게 확산되어지고, 매 여름마다 선교팀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꿈꿀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믿음을 열어서, 믿음으로 눈을 열어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마펫 마포 3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는요, 미국에 있을 때 부통령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부통령이 될 것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통령이 될 것을 거절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 조선 땅 조그만한 나라에 와서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시티 스터드는 아프리카를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윌리엄 캐리는 인도를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봤을 때 그들을 통하여 인도가 변화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있는 곳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곳이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장소이냐? 그러나 내가 함께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겠다. 눈을 열어 동서남북을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아라. 이 땅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는 이 땅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행동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종과 행으로 걸어보라, 행하여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보는 단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볼 뿐만 아니라, 비전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순종하고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말씀을 따라서 걷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노스베이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씩 하나씩 종과 행으로 행하여 가며 순종하고 개간하고 옥토로 가꾸어가는 작업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너는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준 땅을 밟고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로 밟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고 믿음은 실제이고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정예배를 해보가라.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음성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연초에 가정예배에 대한 비전을 줬는데 아직도 가정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고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찬송하고 예배를 회복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여름이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쯤 됐을 때 굉장히 저 자신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여름이 되니까 다른 교회,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들은 주로 8월달에 휴가를 많이 가는데 우리 교회는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4월, 5월, 6월, 7월까지 지속적으로 휴가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대단하신 성도님들이시다. 어떻게 4월부터 해가지고 휴가가 이렇게 될 수 있나.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점점 한두 명씩 빠지는 게 이게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 기도가, 근데 휴가 갔다 오고 나서 열심히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 주신 자연을 보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피곤하다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휴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휴가 안 가고 기도하는 게 낫지, 휴가 가고 왜 지쳐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장애가 되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죠. 사실 뭐 이제 제가 하나님 휴가 안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버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면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몇 번 이상 나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 와, 우리 목사님 굉장히 믿음이 좋습니다. 5번. 저는 마음이 너무 약해하고 5번은 제가 말 못하고요. 따라서 2번 이상. 2번 이상이라 그러면 2번이라도 나와야 돼요. 2번. 날짜 정해놓고 나오세요. 월화수목금토 가운데, 나는 어떤 집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나오고 목요일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 집사님 나올 때야. 딱 기대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좀 날짜를 정해가지고 기도하세요. 날짜를 정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틀만 못 나와요? 이틀 못 나와요? 다른 건 다 하면서 왜 드라마 보고 TV 보고 영화 보는 데는 뭐예요? 요즘 월드컵 하잖아요. 작정하고 보잖아요. 열광하면서. 왜 기도에 열광이 없으세요? 왜 예배에 열광하지 못하세요? 목숨을 걸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일주일에 몇 번 이상? 2번 이상. 일주일에 교회는 몇 번 와야 된다? 3번 이상 와야 돼요. 어떻게? 새벽기도 2번 오고 토요일 날 나와야죠. 금요일 날 기도회에 이렇게 나오셔서 올라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면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내 자신을 죽이고 말씀이 떨어질 때 내 마음이 허락지 아니하고 때로는 화가 나게 돼. 목사님 너무 좀 심하게 말씀하시는, 화가 울그락불그락 나오더라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놀라운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 붙들고 그가 순종하고 헌신했을 때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복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밟고 있는 가정, 이 지역사회가 여러분 때문에 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힘들지만
내게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가슴이 뛰고 날마다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실 것인가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노스베이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눈빛이 다른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되더라도 다른 분들은 아주 빛이 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노스베이 장로교회 성도들은 더 주님 비전 때문에 빛이 나고 열정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아픔이요 공허함이요 슬픔이요 외로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면 하나님 이 자리를 복된 자리로 만드는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